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은 5주간입니다. 왜 5주간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5월에 꼭 화목한 가정을 다 이루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담 공부할 때 배운 것입니다. 상담하는 사람, 상담자가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아무리 큰 변화를 경험을 해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는 가족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혼자 말고 가족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같이 흐르는 그런 가정,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다가 비록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올지라도 건강한 가정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신선한 새 아침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행복하려면 3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부모 복이요, 두 번째는 선생님 복이요, 세 번째는 배우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그 가정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이런 가정을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 교인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알고 이 교회가 늘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가서 사도 바울을 잘 좀 돌봐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초반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기도만 하면 너희들이 생각이 난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아픔은 사도 바울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픔이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온 교우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요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가기 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들이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어하느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갈등을 푸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인간의 모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립니다. 자기의 본질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영광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자기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기꺼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침뱉음과 조롱과 비웃음을 기꺼이 받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 상대방 중심의 마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영광, 상대방 중심입니다. 인간이 죄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방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아픔을 대신하고 싶고, 인간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걸음이 되고 싶고, 인간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도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상대방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잘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매우 강하신 분이지만 가장 약한 자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가장 추한 자처럼 인간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비워버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을 참 사랑하지만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만 볼 때마다 욕이 나갑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하지만 찾아뵐 때마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넘칩니다. 근데 왜 그러죠? 장자의 에마지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잘 키우는 사육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말을 키우는데 특별히 한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특별 대우를 했어요. 먹이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주고 또 늘 씻어주고 이걸 다듬어주고 아주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 위에서 말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파리채를 가져와 가지고 그 모기를 꽉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놀래 가지고 갑자기 훅쩍 뛰면서 뒷발로 팍 쳤는데 그 발에 맞아서 자기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걸 어찌 된지 아십니까? 이 사육사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돌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사육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싫어합니다. 말만 보면 누구 말이든지 침을 뱉습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죠? 장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은 말로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다. 말을 말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마음, 상대방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사랑이 너무나 내 중심은 아닌가? 내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는가? 한번 우리 성찰해 봅시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 제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기반은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따뜻한 방에서 자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믿고, 사랑하면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사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경험하고 성장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듬뿍 먹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의식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변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중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탄식 소리,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니 눈이 열려서 의식이 확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드디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 의식이 확장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베풀고 나누고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얘기인데요, 신혼부부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싸워가지고 돌아와서 헤어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봐요.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1년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끝없는 잔소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설득도 했습니다. 이해도 시켰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한편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남편을 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도 없는 것 같고, 시간만 있으면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겁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담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식이 확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어려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좀 우악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아주 학대하고 모질게 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손녀가 할머니만 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6살 때 기억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날 또 엄마가 할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학대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이 딸이 보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치고 싶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소리를 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린 딸이지만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날 또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머리가 붙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용감하게 나섰어요. 엄마의 머리채를 잡은 그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소리를 쳤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우악스러운 소리를, 이 손녀의 머리를 그냥 꽉 잡고, 조금만 년이 누구 편을 들어? 그러면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맺힌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손을 탁 뻗어가지고 자기도 할머니의 머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제 얽혀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이 손녀와 할머니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더 같이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상담실에서 아내가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고 있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생각하니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왜 아내가 100원짜리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지, 정리정돈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자기가 목소리가 조금만 나면 커지면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집 근처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를 왜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지 비로소 이제 이해가 가게 된 겁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의식이 확장되게 되었고, 아내도 자기가 남편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 잘못이라고 울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제는 당신이 잔소리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할 것이라고. 당신이 나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내가 다 품을 거라고. 둘이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자를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을 거예요. 좋은 선물 주고 싶을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하셔요.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의식이 확장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품게 되고 오히려 도와주고 붙들어주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내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는 없을까요?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안도연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뜻한 밥과 국물을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은 몰랐었네. 나는 이 시를 생각하고 있는데 안도연의 또 다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그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이 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적이 있는가 하는 성찰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일생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사람은 참 사랑을 느끼면 성장합니다. 사람은 참 사랑을 경험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폭의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으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것 없이 수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예수님을 흠모하며 성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쓰신 바 없지만은 단테라든가 밀튼이라든가 수많은 위대한 시인들이 그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도 작곡한 적이 없지만 하이든이며 핸델이며 베토벤이며 바하며 수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생을 바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사랑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상대방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위대한 가정을 만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